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챙겨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 아담은 자기 갈빗대에서 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빼서 만들어오자 이렇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은 여자라 하리라. 너무나 기뻐하고 최고로 생각했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난주에 여자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이젠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말합니다. 결혼생활을 말해요. 성생활을 말합니다. 부부생활, 결혼생활, 성생활에 성공한 가정은 여러분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무시하거나 또 학대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요. 축첩을 두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 무슬림은 능력이 있으면 부인을 4사람까지 얻을 수 있어요. 몰몬교도 역시 일부 다치합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일부 일체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귀한 이 아름다운 부부간, 아름다운 귀한 사랑을 나누며 동거의 축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한다 해서 여러분 기러기 아빠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이 등장했었습니까? 지금은 좀 약간 우선합니다마는 이 자녀들을 따라서 어머니를 보내고 남편 혼자 있으면서 우울증이 오고 또 떠나서 가정이 파탄되고 아이들 데리고 한 또한 그 어머니는 그곳에서 외롭고 힘드니까 또 거기서 문제가 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깨진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와 같은 귀한 가정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예배로 성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복된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부부간에 늘 일심동체가 되어서 함께 동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부간이 함께 움직여지게 될 때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자녀들도 더 큰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링컨과 더불어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저 나와 있는 그림에 엘레나 루즈벨트라고 하는 저 여인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과거로서 10살까지 이와 같이 고아원에서 있다가 20살 때에 여러분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6남매를 둡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자기 품 안에서 죽어요. 그때 너무나 서럽고 힘들었습니다. 위로왔던 그 사람들이 위로로 왔을 때에 그는 용기를 내서 내게는 아직도 자녀가 5이나 있습니다 하면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또 남편이 다리를 계속해서 절고 하체를 제대로 쓰지 못하더니 결국 하반신이 마비가 됩니다. 이때 루즈벨트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이 엘레나 루즈벨트 이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 전체를 사랑한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위로하고 용기를 준 거예요. 그 미국이 공황으로 힘들고 어려워져 있을 때에 그는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서
4년간 너무나 잘해서 미국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그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몸에 장애가 있는데도 이렇게 헌신적으로 잘한 대통령이냐? 무려 4번 16년을 대통령을 하게 돼요. 오늘의 미국을 세계적인 위치에 올려놓는 그런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김대중 대통령 이 정적들에 의해서 트럭으로 덮쳐서 고관절을 다쳐서 다리를 절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놀렸지요. 감옥에 가고 망명을 떠나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많이 했던지, 얼마나 책을 많이 보고 준비를 했던지. 여러분,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어려운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나라 IMF를 속히 탈출하게 하고, 또 나가서 그 남북 경색도 있는 남북 관계를 완화시키고 6.15 남북 선언을 하고 개성공단 같은 것을 만들고, 그리고 세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그와 같은 위대한 대통령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합니다. 한 타임이나 두 타임 더 했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을 것인데 다 아쉬워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잘하는 대통령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 항상 자기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2세, 3세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2세들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 손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나라가 될 것인가. 이런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 나라가 새로워져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아내의 지극한 그 정성, 항상 동행하면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었던 그와 같은 아내의 힘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귀한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요. 7절 후반절에 남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다 같이 귀하게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그렇습니다. 여자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연약한 그릇이 되어서 늘 옆에 보호자 남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홀로 되어 계신 우리 귀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을 든든한 남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시거나 해서 혼자 되신 솔로가 되신 남자들 계십니까? 여러분 더 주님을 기억하면서 더 마음의 힘을 얻어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함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늘 남편이 그 의지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할 때에 하와가 열매를 따서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주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걸 받아서 먹어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도 받아 먹어. 아내가 사랑스러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데서는 아내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때는 절대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지. 그래야 나도 살고 아내도 살고 가정이 살아요. 할렐루야. 죄를 지은 다음에 여인에게 오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고 남자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죄를 짓게 한 여인의 죄값이에요. 부인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먹었던 남편은 어떤 죄값을 받습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병들고 늙고 그리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가시를 나게 된단 말이에요. 땅이 소출을 완전히 많이 잃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인들은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의
그 지배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어간단 말이죠. 여인들이 남편을 지배하고, 남편은 그냥 완전 여인의 하나의 그 지배에 따라다니는 하나의 그와 같은 종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내가 말하면 무조건 예, 알았어. 그러니 가정이 성서적이 안 된단 말이죠. 언제부터 이렇게 부인들이 등세를 부르느냐? 월급 봉투가 통장으로 들어갈 때부터 그랬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남편들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은 든든하게 가장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나 열흘만, 한 달만 어디 갔다가 와보세요. 어떻게 된가 집안이. 그러므로 문노래처럼 있을 때 잘해 뭐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도 잘해야 되고 아내도 잘해야 되고 서로 높여주면서 아름다운 좋은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 성서적인 믿음의 단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신랑이다. 교회는 신부다.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신부.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 어떻게 교회가 되냐? 방송실 한번 띄워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교회는 두 가지예요. 뻘거푸의 조직신학에, 칼빈의 조직신학에, 이 신학계를 가게 되면 신학대학에서 한 학기를 교회론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 천상의 교회, 지상의 교회가 있다. 천상에, 그래서 하늘의 교회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 다음에 지상의 교회가 있다. 이 땅의 교회가 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땅의 교회는 이 무형교회, 불가견교회라고 하는 무형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가견교회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거처를 삼고 내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 마음이 교회가 돼요. 교회가. 따라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돼요. 교회가.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한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 건물이든지 아니면 뭐 지하든지 뭐 상가든지 이런 건물을 가졌든지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에 이것을 교회를 붙이고 교단에 가입되고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을 무형교회, 눈에 보이는 가견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가견교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교회만 교회로 생각하고 자기가 교회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실 때에, 자, 여러분 대통령이 어딜 가거나 하게 되면 경호원들이 갑니까 안 갑니까? 광주 이번에 왔을 때 경호원 왔어야 됐어요. 다 와가지고 지키고 원래 서민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해서 그런지 다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다 보호하고 있고. 전두환 때나 박정희 때는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영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전된 우리에게 천사가 수종 들 것을 천사들이 수종 들고 지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바로 이거예요. 귀신이 여러분을 지킨 것이 아니고 어떤 세상의 어떤 수신이 지킨 것이 아니고 조상신이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 다시 말하면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 모든 천사는 부린다, 이 말은 종 부린다, 노벌 부린다 한 것처럼 부리는 영으로 기업을 얻을 후사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권세를 가져서 앞으로 후사 귀한 상속을 받을 후사인 성도를 지키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천사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지켜주는 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계의 이 비밀과 법칙을 알게 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 귀한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내 기도를 받아서 하늘에 올라가고 있구나, 기도를 받아 내려오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수준 높은 단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교회를 10년, 20년, 몇십 년 다녀도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하지 못해요. 또 나가서 왜 기도해야 한가, 왜 내가 예배 참석을 잘해야 한가, 왜 섬기고 봉사를 잘해야 한가, 이런 걸 몰라요. 내가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어떻게 상을 잃지 않느냐? 그 어린 아이에게 냉수 다시 대접하는 그것을 그 어린 아이의 천사가 누가 이렇게 냉수를 대접했다고 하늘 보호자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알려했단 말이에요. 알회. 누가 이렇게 대접했다고, 식사를 이렇게 대접했다고, 누가 이렇게 용돈을 주었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사람의 상급으로 남겨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런 원리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책에 있는 믿음 생활이 되어지고 누가 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열정 있는 믿음 생활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렇게 성가시게 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서 직분이 어떤 직분이 있달지라도 그걸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사탄의 장난을 속에 놀아나고 계속에 이용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다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다 잃고 난 뒤에 그때서야 손뼉치면서 잘못했다, 그때서 그러면 안 되는데 후회한들 이미 늦단 말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를 깊이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다 신부가 된 거예요. 누구 신부가 돼요? 신랑 예수님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신랑 예수님 신부. 남자들이 내가 신부가 돼요, 남자인데, 이렇게 말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 방금 제가 설명한 것을 이해를 못한 사람.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모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전 됐다 안 됐다, 교회가 되었다 안 됐다,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거룩한 영, 성령님이 거하신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면 무엇이 된다? 신부가 된다. 신랑의 귀한 돕는 배필인 신부가 돼요.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감옥에 갇힙니다. 죽음의 날을 기다려요. 근데 조그마한 감옥의 창을 보고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떠요. 그때 그는 찬양해요.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흰 옷 입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런 고백의 찬양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나의 신앙 고백으로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다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완전히 부서지고 망가지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신부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게 되면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설교할 때 졸린 사람 손 들어봐요. 졸린 사람. 이 설교할 때 졸린 사람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사탄이 계속해서 못 듣게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같이 영계의 법칙을 빨리 깨달아 알읍시다. 영계의 비밀을 내 것으로 삼읍시다. 아멘.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조금만 영계의 법칙을 알고 비밀을 알게 되면 믿음 생활이 확 높아져 가요. 아멘. 2부 예배 때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쉬었다가 나온 집사님 한 분이 숨을 못 쉴 정도로 충격을 받고 나간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숨이 막혀가지고 숨이 안 쉴 정도 되어가지고, 그래서 내 방에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임하면서 마치 물을, 우리 목은 통로가 하나인데 갑자기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사례가 들리든지 목이 뭉치잖아요. 그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팍 갑자기 영적인 말씀이 들어오니까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속이 답답해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면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건다. 그리고 나서 좋아질 것이라고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네 분 다. 그런데 안수기도를 해준 순간에 얼굴이 벌개진 거 있죠. 치료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의 치료가 돼. 영육간에 육체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영계의 법칙을 이해하는 성도들이 모여지는 교회, 힘있고 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위대한 크리스찬이죠. 이것이 뭐냐면 입양. 육체적으로 부모가 없는 자녀들을 내 자녀로 삼아가지고 그와 같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유학까지 공부까지 보내주고 시켜줘. 이것이 세상 사람들도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는 뭐야? 세상 사탄 원수 마귀 귀신을 섬기던 사람을, 그 사람을 내가 식사도 대접하고 또한 옷도 선물하고 이것저것 감동을 주어가지고 주님 앞으로 전도를 해서 내가 입양을 시켜. 입양을, 영적인 입양을 시킨단 말이죠. 천국 백성으로 입양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교회만 데려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잘 훈련하고 양육하고 잘 섬겨서 천국 백성이 되게 확실하게 해서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입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란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육신의 그 입양은 60, 70, 80, 90, 100살 가면 끝나면 끝나지만은 이 영적인 입양은 영원한 천국 백성 되어서 천년 만년 세세 묻도록 천국에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있으니 얼마나 보람되고 큰일이냐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뉴 패밀리 행복축제는 뭘 이야기하냐,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 교회 문턱을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여러분 친구들이나 또한 친척들이나 또한 지인들 또한 이웃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오니
이와 같이 한번 나와봐라.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 귀하신 분이 온다. 그렇게 하면서 이와 같이 모시고 온 거예요. 모시고. 그래서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모시고 오는 때에 그 사람들 속에 그래 구경 가자. 그래서 그렇게 이와 같이 귀한 초청을 했는데 인사로 담례라도 한번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주님을 탁 만날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 주에 핑계대고 못한 사람을 위해서 다음 주까지 한 주 또 다른 사람을 모시고 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가을에 또 원래 2차례를 1년에 2차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제가 고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이 축제 때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나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그 속에는 절반 신앙이, 절반 성도. 어느 계기만 돼가지고 예수님을 딱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는 계기만 만들어주면 그대로 예비교인이 되어서 바로 준비된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